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 연휴를 또 잘 보내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네,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의도를 잘못 오해하게 되고 또 그 오해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또 예전에 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 배우자와의 어떤 상호간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려워하고 서투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누르고 사실 생각보다요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어떤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그 표정이나 어떤 말투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오해를 했을 때 사실 상대방에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니야, 나 그런 마음으로 말한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해가 쌓이지 않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 안에서는 그냥 그런 의도로 말해버린 사람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오해가 쌓여지면 이제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꾹꾹 눌러 참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해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옛날 경상도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알아? 특히 그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그런 어떤 서운함을 느껴요.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모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 욕심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같은 통찰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표현을 해줘야만 오해가 쌓이지 않고 자꾸 오해가 쌓였다면 나도 뭡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 이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그런 거 맞아?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의 기술이 서투르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렵고 친구와의 관계도 어렵고 막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버럭 화를 낸다던가 이런 게 뭐냐면 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려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 오해를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는다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함을 갖는다던가 때로는 하나님을 아주 괴팍한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단히 많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말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내가 한 그 말이 곧 내 마음이 아닌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거를 캐치를 해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걸 알아채야만 관계가 어렵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젊은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이제 남자친구에게 애교가 가득한 비음을 섞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어제 파마를 했는데, 뭐 파마를 했나 보죠? 내 파마를 머리를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지, 별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지금 진짜 파마 머리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말은 지금 자기야 나 너무 파마머리가 이상하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파마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예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은 안 이쁘지, 안 어울리지 이 표현을 하는 거지만 실제 속마음은 이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잘 되려면 이 남자가 그걸 잘 캐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남자친구는 둔한 건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건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생머리도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파마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서는 너는 생머리도 안 어울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네를 그냥 찢어 죽이고 발라 죽이고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신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는 어떤 호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의 내용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격앙된 투로 말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두 제자가 터덜터덜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들은 아닌 것 같고, 걸어가는 와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느냐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좀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영광 중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보여주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왜 어렵냐면 이거 왜 너 해야 되냐면 그냥 쫙 설명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숨어 계실까?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시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굉장히 많죠. 이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함이 있어요. 때로는 막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도대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가 이거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죠? 숨어가지고선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고, 그죠? 아우, 난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이러면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숨어 계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숨어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동행이에요. 동행하시는 내내, 여행하는 내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고 몰라보는 제자들도 너무하죠. 예수님이랑 항상 그렇게 함께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너무 심한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물론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힘든 게요, 소망이 부풀어 있다가 그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그거를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터덜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고 정체를 밝히지 않는 예수님도 너무한 것 같고, 그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도 너무한 것 같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슬픔이 임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메시아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걸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뭐 해주셨겠죠. 근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야라고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두 제자와 동행하는 것이 끝나갈 무렵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이제 도착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래서 자꾸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밤이 깊어졌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 지금 밤이 깊었는데, 우리 어디 숙소를 하나 정해가지고 같이 쉬자. 뭐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더 같이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려는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제자들과 헤어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같이 가려 하는 것 같이 했다. 그 말은 더 갈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헤어져서 더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헤어져서 따로따로 갈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갔겠죠. 더 가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말은 더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더 갈 마음이 없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는 마음이라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냐고요. 그냥 야, 나 오늘 밤 너네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어디 숙소를 잡아보자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너네는 마을로 들어가 나는 갈게 하고 가시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그냥 가지도 않을 거면서 속마음은 갈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가? 자,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가 29절 말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죠. 아유,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같이 있어요가 아니라 강권했다 이렇게 돼요. 강권했다. 강권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권하는 거는 그냥 권하는 건데 강권했다 막 붙잡고 들어오죠.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오늘 밤은 우리랑 같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불을 붙는 것처럼 뜨거워졌는데, 그죠?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좌절한 가운데 정말 터덜터덜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이대로 예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자,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왜 더 가시려고 했는지 답이 나오죠. 왜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잡아주기를 바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해 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얘네들이 나를 잡아줬으면, 얘네들이 나를 찾아줬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더 갈 것처럼 그렇게 강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발성. 자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박으로, 그죠?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약점을 틀어잡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완전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 사람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해도 접근할 수 있죠. 그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공포정치라고 하죠. 공포정치.
막 압박하고 억누르고, 그죠? 막 협박하고 막 무시무시하게 막 때리고, 예, 말 안 들으면 본보기 삼아 처형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예,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강력한 힘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따르게끔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독재 정치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발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뭘 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협박을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강권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이에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인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인형이 뭐냐면,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 배꼽 있는 데를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인형이에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인형이 있죠. 인형 안에다가 조그만 칩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눌러지면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인형도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는 했습니다. 처음에 그걸 가지고 노니까 재미가 있죠. 신기하기도 하고 누르면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한 2, 3분 지나면 남는 건 뭡니까?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 그래요? 이 기계의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말을 들으면서 그 고백에 감동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 그 안에 있는 뭡니까?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된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그 목소리가 아름다워. 내가 정말 뭐 요즘에 뭐 덕질한다 그러죠. 뭐 아이돌 또는 뭐 연예인을 뭐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녹음한 뭐 굿즈를 판다고 해보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좋겠죠. 그 연예인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니까. 근데 그 사랑 고백이 나를 향한 사랑 고백이냐고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약간 좀 거칠어도 지나가는 투로 쑥스러워서 좋아요 라고 한마디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이고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고백,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유 가운데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숨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유로움과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련된 교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연애를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잘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지만요. 그죠? 항상 붙어 있고, 항상 같이 있고, 늘상 24시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내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면 뭐 같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물이 어쨌든 풍부하잖아요.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예. 뭐 정수기 어디든지 있고 집에 가면 물 있고.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든지 물이 있으니까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저기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 가보면요. 물이 없어요. 건조하고, 예, 정말 비가 안 내려요. 몇 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필수품이 뭐냐면은 핸드폰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놓고 오면 어디를 못 다니잖아요. 집에 다시 가야 돼, 무조건. 다 들고 다니.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물통이래, 물병. 어디를 가든지.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네. 우리 아까 그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 본문 보면 형제와 함께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마치 그게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 또 한 가지가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하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슬이라는 게 뭐 얼마나 귀하다고. 왜요? 물이 풍부한 데 사니까 그 이슬이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없으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하면 나타나 봐요. 생각만 하면은 그리워할 틈을 안 주고 좀 그리워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나와 있어.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할 만한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나요? 깊어질 수가 없죠. 네. 그런 이유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 함께 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형상이 없으시고. 그런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시고 답답하고 숨어 계시는데 힘들지가 않아. 뭐 별로 걸려질 게 없어. 뭔 상관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안 보이다가 정말 답답하다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3일 동안 굶었다가 맛있는 거를 눈앞에 두게 됐을 때 그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만났을 때 기쁨이 극대화가 되니까. 이게 진리의 역설이에요.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 걸음을 물러서신다라는 것. 진리는 항상 이렇게 역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말씀에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찾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건강을 자꾸만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려서 신경쇠약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염려증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건강염려증.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너무 건강을 자꾸만 찾아서 건강염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신경쇠약에 걸리죠. 불안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물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뭐 막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말씀. 역설적이죠. 근데 그 이치가 맞아요. 누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막 높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와 정말 겸손해요. 네,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늘 뭔가 약간 뭐랄까 만날 때 엎드릴 줄 알고 뭔가 약간 수줍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 사람이 참 멋있어 하면서 계속 높아지게 되죠. 이런 게 진리의 역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잃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낮아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숨으신다. 이거는 우리가 찾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뭐 쉽게 이런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깜짝 파티를 해준다,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숨기죠. 미리 예고하면은 시시해지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인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다 모른 채. 뭐 심지어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 생일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슬프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폭죽이 빵빵 터지면서 케이크에 불 붙여가지고 오고 모두 다 나와가지고 축하해주면 어때요? 극적으로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숨긴다라는 거예요.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숨바꼭질. 근데 그런 숨바꼭질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러니한데 발견될 때 그 술래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숨바꼭질이 제일 재미없는 때가 뭐냐면 너무 잘 숨어가지고 2시간 동안 찾았는데 발견을 못할 때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찾지 못할 곳에 숨어 혼자 숨어가지고 끙끙끙끙거리면서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재미없으니까 다 집에 가버리고 혼자만 모른 채로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나와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뭡니까? 숨을 때는 찾는 사람이 나를 발견할 수 있게끔 숨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발견될 수 있게끔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꽁꽁 숨어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찾아도 못 찾을 때 숨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은 데쯤에 숨어 계신다고. 발견했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하게끔. 31절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알아보게끔 찾아지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숨어 계셔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얘들아 나 오늘 저녁 됐으니까 니네 이 마을로 들어가지. 그럼 나는 먼저 가던 길 갈게 할 때 눈치 없이 예수님 조심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잡아주길 바래가지고 말했는데 그냥 진짜 가버리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푼 이야기들이 제각각 나오는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되게 공통적인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대부분 기적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를 고쳐주려고 왔어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표현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그 기적을 맛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리 끄댕이를 잡고 늘어지고 옷자락을 붙잡고, 그죠? 나를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잡아 당기고 간절히 매달리고, 지나가다가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쟤를 그냥 무시하고 안 고쳐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지나가면서 제발 나를 불러라, 제발 나를 불러라 이러면서 가시는 거라고요. 부를 때 그래 네가 나를 불렀구나 하면서 멈춰서서 얹어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는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시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임재가 안 느껴진다, 답답하다, 힘들다.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강권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매달리고 찾고 열심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예수님 나랑 밀당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싫어서 숨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에게 안 나타나 주신 거 아닙니다. 강권하세요. 강권. 같이 유아사이다. 같이 함께 합시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매달려서 예수님의 임재의 기쁨,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환희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